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근본적인 이런 진리에선 어긋난 것이다. 이 원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줍지 않은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경영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채 간과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스스로의 불찰로 보지 않고 사단의 미혹으로,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렬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열렬한 마음 혹은 열정이란 뜻도 있긴 한데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죠.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중매라고 하는 말은 하르모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합하다, 결혼하다, 결국 연합 혹은 결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했던 또 목적했던 선교의 내용은 바로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연합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하는데, 전제는 정결한 처녀로입니다. 불결한 처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라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여기 진실하다는 말도 오히려 소박하다, 이런 게 더 어떨까 해요.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깨끗함에서 깨끗함, 물론 이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거죠. 떠나서 부패할까 타락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결국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 회복된 사랑의 사람들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동거, 함께 사는 것에 그 생명, 함께 사는 생명이 어찌 보면 그 복음의 가장 중심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함께 그 뜻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쁘게 신뢰하고 순간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성도의 본분이자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간계, 사단의 간계, 이 미혹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어떤 신앙생활 혹은 종교생활로 묶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의 해결 이런 것들은 아예 전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놔둬놓고 그리고 종교생활에 빠져서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일이 결국 중매였다. 그렇다면 그냥이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서 다시 말해서 소박하고 순결한 마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결한 처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절 보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순수한 경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복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바칠 때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이 경외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지, 그러나 이것은 사랑과 존경에 의한 두려움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감에 대한 존경과 무한 신뢰에 근거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격적인 신뢰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아브라함 자체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오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그 감탄했던 그 믿음 중에 백부장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전격적인 신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만드신 후에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를 예수님은 감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들은 그것은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정말 오염 없이 그렇게 아주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에녹이 있잖아요. 아마 아담의 6대 손인가 할 거예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역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건데 뭐 재롱을 피웠겠어요, 그죠? 뭘 했겠어요, 에녹이? 전격적인 신뢰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상식, 합리적인 뭐 이런 가시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하나님, 정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뜻대로 순종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단이 유능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적용이라고 봐요. 실감이라고 봐요. 실제적인 복음, 그리고 실제적인 생명, 실제적인 사랑,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의 어떤 실제적인 교감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막는 것의 내용을 보면 전부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사랑도 내 생각 안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해석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로 얼마나 사단이 미혹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셉도 있습니다마는 요셉이 사람들은 그래요. 요셉에게 배울 만한 걸 뭐 본보기를 보자면 다 총리에 꽂혀 있어요. 그죠? 요셉처럼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바로까지도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대성공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솔로몬 그러면 엄청난 부자와 영광,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길 바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셉 같은 경우도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동행?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옥중에서도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면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다 잡혀왔잖아요. 그걸 이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몽해 주고 나중에 풀려난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을 하고 한참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아무도 이 꿈을 누가 해몽을 못한다, 이걸 해석을 못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묻잖아요. 이럴 때 요셉이 한 말이 그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다.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결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 요셉이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이 하나님과 밀접한 실질적인 삶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총리 이런 것만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도 조차 좀 어색하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애를 요셉. 근데 그 뭘 바라고 하겠어요, 총리, 그죠? 요셉. 근데 노예, 감옥,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부모님은. 그냥 총리. 딱 이것만 생각하지. 참 단편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요셉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실제적인 삶을 함께했던 요셉,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보통 총리에 꽂혀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 근데 진짜 이름을 잘 지으면 에녹인 것 같아요. 요즘에 현역가왕에서도 굉장히 밝은 실력을, 뮤지컬을 했던 배우, 했던 에녹, 이 이름 잘 졌잖아요. 흠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흠잡을 때 이름을 지르면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또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특히 다윗에서 그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얼마나 초월할 거라고 봐요. 그만큼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 세상은 이 관계, 미혹이 충만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미혹의 어떤 주체일 뿐인데, 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했던 거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고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손상을 입힐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바친 사울이 오해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피해 댕깁니까? 막 미친 척도 하고 적국에 가서도 막 진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손을 안 대잖아요. 옷자락만 이 정도로 손을 안 대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했을까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소년이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얼마나 다윗을 보호해 주었는지에 대한 실감이 있는 현실성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나간 거지 정신 나간 소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실질적이고 돈독했다. 이 복음은 이것의 보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토록 사랑했던, 그죠? 한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서 단순 질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밧세바를 사랑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는 배신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그리고는 밧세바에게 꽂혀서 사단의 관계죠. 이 미혹당한 거, 욕정으로 미혹당한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밧세바하고 있었던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의 배신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고, 다윗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주고 거기서 나온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까지, 잘난 아들 다 있었지만 서로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그런데 이 다윗이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동료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혀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걸 이해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땐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거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이제 다시는 여인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에 손상을 입히기 쉽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봐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윗 때문에 그 다음 때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솔로몬 이름도 좀 있는데 말년에 영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처가 700, 첩이 30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이방 여인들을 처로 삼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당들을 막 지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자기도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마지막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은 이걸 저 초죽일 놈이 돼버렸는데 다윗을 사랑해서
너를 건드리지 않을게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아들 대해서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솔로몬이 잘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이 토목이나 건축을 잘하면 뭐 이렇게 뭐 남는 것 같아, 그죠? 청계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왕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 토목공사 건축을 했는데 이게 그냥 덜컥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다는 건 다 갖다가 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노역을 누가 했겠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뭐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북쪽 지방에서 그 뭐 지중해를 거쳐서 그냥 띄우면 이쪽에서 받아서 그걸 다 갖다가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을 진짜 다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잖아요. 건축해 나가잖아요. 노역이 엄청나게 심했대요. 노역이.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솔로몬이 덜컥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어요. 41살인가? 그랬을 때 이 백성의 원로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족장들이 가서 너무너무 솔로몬 때 이거 한다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 노역을 좀 감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원로들의 얘기를 안 듣고 자 어렸을 때 친구들 얘네들 얘기를 딱 듣고 아버지가 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노역을 난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 공사 책임자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기서 뭐 돌림자가 있어서 형제 같지만 전혀 딴 사람입니다. 이건 상관없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공사 책임을 지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옷을 12개로 찢어갖고 10개를 줘요. 10개 지파에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소리를 솔로몬이 듣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10지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거부당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예언도 있었으니까 거기 근거해서 여로보암이 다시 망명했다가 돌아와요.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버리거든요. 남쪽으로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냥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위에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독하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찢었지만 10지파를 주고 네가 내 말이죠. 말을 순종하고 사랑하면 잘 준행하면 복의 복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전혀 딴 방향으로 간 거죠.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나름대로 그다음에 이런 제사 이런 거 싹 레위인들이 전부 유다 땅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막 산당 짓고 이제 막 이방신 하고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항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그 모든 그 어떤 가문을 멸족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되고 르호보암은 착했을까요? 이것도 또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굴종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역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좀 솔로몬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간과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적 풍요,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패역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 결혼하는 것, 사랑의 동거, 결혼이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형체를 죄의 형체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랑의 모든 희생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공의를 위해서 대행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신부들이, 정결한 신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은, 나를 향한 사랑의 희생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미혹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건지. 제가 제 동생 얘기를 그 전에 한번 했는데, 동생 친구가 있어요. 군인인데 아마 지금은 예편을 했겠죠. 스타가 된 다음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냥 군인이거든요. 딱 봐도 이거 군인이구나. 그럴 정도로 직진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양미경 씨를 좋아했거든요. 탤런트. 그래갖고 무조건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뭐 될 때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양미경 씨가 영화 감독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 군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논밭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두엄, 이렇게 사람 인분을 갖다가 거기다 퍼서 이렇게 연못은 아닌데 네모지게 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걸로 배추밭에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위에는 딱딱하게 돼 있고 아무튼 빠지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촬영하다 글로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걸 꺼내준 거예요. 그래갖고 씻겨주고 이제 이게 다 조치해주고 바로 결혼했잖아요. 군인의 패기보다 이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요즘엔 그 현역강이나 미스터 트롯 3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봐도 안 본 척 해야 됐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세상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보면 뭐 유익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전이 있어요. 4명이 딱 나와서 하는 거. 그다음에 4명이 팀인데 나중에 대장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역전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연습을 해서 목이 막 다 가버린 거, 또 독감으로 인해서 목에 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막 그 고음을 막 지르면서 막, 왜? 뒤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또 자기 팀원들이 있으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노라는 가수들인데 대기실을 자꾸 비춰주면 이 사람들이 줄줄줄 울고 있어. 다들 막 울고 막 훌쩍거리고 막, 또 나중에 끝나고 들어오면 막 서로 껴안고 울고. 희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곡을 해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내 마음에 모든 내가 시도하던 어줍지 않은 이런 자기 경영의 모든 것들을 나도 죽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풍요롭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이 제사, 사랑하는 독자, 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이 제사 앞에서 아무도 희생해서 누군 노래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제사 앞에서 아무도 마음을 써주는 사람도 없다는 게, 사랑을 믿어주는 이 영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어놓고 이 사랑의 잔치에 정말 정결한 처녀로 아내를 삼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해도 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상업차 바쁘고 밥 깔러 가야 된다고 하고, 세상 일이죠.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신뢰는커녕 관심을 갖는 영혼들이 없다라는 이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이게 미혹인지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영원한 사랑에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반대편에 뭐가 있죠? 그러면 불결한 처녀로 이게 아니고 그 반대편은 바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정결한 처녀 반대편에는 뱀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전에 이런 패역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처럼 어떤 욕심에 이끌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추구하는 이런 심성들, 성향적 삶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요소라도 그런 것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는 정결한 처녀라고 말할 수 없고, 그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생명력을 끊어낸 다음에 우리가 소박한 마음, 친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녹처럼 그냥 있는 그 뜻을,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거거든요. 이런 유격 없는, 오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복할 때에, 그 사랑의 삶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 하고 또 된 줄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의지로 하게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오염시켜 놓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소박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고 해도, 다윗이 또 아무리 아름다운 정말 그 오죽하면 아들이 그 결혼을 하려고 덤볐겠어요. 얼마나 이쁘고, 그죠? 그랬으면 그런 그 어린 여인을 껴안고 자면서도, 모르죠. 껴안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 두었는지. 아무튼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건 의지가 아니잖아요. 사랑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강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고 하시고 있고 하실 분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일들,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쁘죠. 밭은 안 갈아도, 그죠? 여러 가지로 바쁠 거예요. 사업차 바쁘고, 공부로 바쁘고, 결혼 의지로 바쁘고, 그죠? 자식 때문에 바쁘겠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사업도, 그죠? 연애도, 결혼도, 그 무엇도, 공부도, 무엇이든지 이젠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결국 사단의 이런 미혹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과 연계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 삶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은 미혹의 일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기 부인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죠.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비로소 정결한 처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해서 위험성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실제화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나 비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방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다가오는 순간순간마다 과연 내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며 어떤 상황도 나의 판단이 조금도 없는 깨끗하고 소박한 진실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모든 사랑의 일들로 함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추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결한 처녀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또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은 벌써 스며들었을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이걸 이루어야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어. 천만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관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봐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아니면 충격적인 어떤 대단한 일을 겪고 나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원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왜곡된 것이 사랑이고 가장 힘든 것이 어찌 보면 사랑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동등하게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건 전혀 말이 맞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잔치를 벌이신 분도 그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예산으로 뭔가 잔치를 기획하고 배설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참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마음으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 대한 관심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비씨가거든요. 우린 고의로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아요. 다윗도 고의로 저버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 관계로 미혹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뭘까요? 더 큰 게 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봐요.
사단의 관계의 그 미혹은 요만큼이라고 봐요. 근데 사람은 요만큼에도 마약처럼 요만큼의 생각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이런 미혹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의 영향력과 허용하심은 제가 볼 때는 측량할 수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도 도덕적인 잣대를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보니까 다윗이 잘 나가다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점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다윗과의 사랑이에요. 근데 다윗과의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아주 정말 오염원 없는 순결한 사랑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아직도 그 남겨져 있는 무엇을 하나님은 지우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단이 하게 하는 그 미혹의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계획과 소망, 기대감 때문에 허용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방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성공했는데 그래도 조마조마하신 것이 과연 이 다윗이 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 돌아와 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차마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날 사랑해야지. 이 소리는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 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은 거죠. 몰라줘도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 사단의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으면 솔로몬도 안 건드릴 정도로 다윗을 봐서 내가 안 건드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죠?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성향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성향에서 믿는 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없어야 돼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내가 보류하고 간거하고 또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치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시도와 나의 성향적 삶들,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동의하고 또 실행했기 때문에 성향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내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식,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영향력, 하늘의 원리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함께 사는 것, 사랑으로.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일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복음의 중심, 의미라고 오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우리가 순결하게 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섬김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솔로몬보다 훨씬 심하시네요. 보니까 1000명의 처첩이 아니라 한 남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미혹 가운데서 간과하며 살았던 수많은 진실들을 이제는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소박한 마음 들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또 존경과 또 소망을 가운데서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또 사랑의 소망 가운데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기다리셨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내어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줍지 않은 성향의 삶과 사단의 관계에 대한 이 미혹적인 행보가 아닌 진실한 마음, 소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그 사랑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